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는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는 정말 모세에게는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일정한 장소에 머물러도 그 머무를 때 그 모세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런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그렇게 묻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냥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까지도 다 모세에게 나와서 그 판결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모세는 도저히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동안에 그의 삶은 참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원망 불평이 그냥 입에 아주 막 계속 입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너무나 많은 그런 백성들입니다. 광야에서 오랜 동안 그 여정을 행하다가 보니까 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이들이 원망 불평합니다. 모세에게 아우성을 칩니다. 그랬을 때 그때 어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 가운데 정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셔서 그것으로 날마다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자기들이 수고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정말 먹고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나를 날마다 매일매일 그 내려 주셔서 그들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만나처럼 내려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을 하나만 우리는 경험해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면서도요 그게 얼마 못 갔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이 만나 먹기 싫다고, 만나가 맛이 없어서 이거 못 먹겠다고 하면서 고기를 달라고, 애굽에 고기 까마 옆에 있을 때 고기 먹던 그것이 더 좋다고 막 그러면서 또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 원망불평이 얼마나 거세게 이 모세를 향했던지 모세가요, 이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그 백성들이 그들 앞에 모세 앞에 와서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거기 보면은 이 모세가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으니 나를 죽여달라. 도저히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내가 다닐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원망불평 듣고 저들로부터 그렇게 그냥 안 좋은 소리 들으면서 사느니 지금 당장 죽었으면 좋겠다고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원망불평 듣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워주십니다.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세가 그 이 말씀을 듣고 가서 백성 가운데서 정말 훌륭한 장로님들, 지도자가 될 만한 분들을 70명을 모아가지고 그 회막을 쭉 둘러서 섰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 임한 그 영을 이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짐을 덜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회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전통적인 그런 견해를 통해서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70명을 모아서 이렇게 백성들을 다스리게 한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의 공회 사내들인의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 모세 당시에 있던 이 공회 70명의 장로들의 모임, 이 모임은 지금 바울 시대에 있던 이 사내들인 공회와는 성격이 달라요. 이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모세 당시에는 이 백성들 가운데서 정말 훌륭한 인품을 지니고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장로님들을 거기서 뽑아갖고 그들을 70명을 모아서 모세의 일을 같이 감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지만 지금 이 바울 당시에 세워진 이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요, 이거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말하자면 헬라의 정치적인 그런 그러니까 귀족 중심의 그런 치리 제도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유래한 그런 것으로 어떻게 했냐면 이 BC 55년경에 유대 지역을 5개 지역으로 나눠 갖고요. 각 지역마다 귀족들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공회예요.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특히 이 어떤 귀족이 있었냐면은 대제사장이란 종교적인 귀족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야합하고 있는 사두개인이라는 그런 귀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종교성을 대표하는 종교적인 그런 귀족을 대표하는 바리새인 파라가 있었어요. 그래갖고는 지금 이 바울 당시에 로마는 이 귀족 정치를 그대로 취하면서 헬라가 만들어온 귀족 정치를 취하면서 그 멤버를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그리고 이 정치적인 귀족인 그 사두개파와 이 종교적인 귀족인 바리새파를 모아서 이 말하자면 이 공회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모세 시대하고는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 사내들인 공회는 아주 막강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기관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하면 대법원과 좀 비슷해요. 우리가 재판을 하면은 대법원까지 가면은 더 이상 할 데가 없잖아요. 그것이 끝이에요.
그것처럼 모든 다툼이 있거나 무슨 판결을 내리게 될 때에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판결을 내리게 되면은 더 이상 거기다 왈가왈부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따라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주 이스라엘의 그냥 행정적인 거, 정치적인 거, 뭐 또 재판, 사법적인 그런 부분, 이 모든 것까지 포괄해서 모든 것을 말하자면 관리해 갈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바로 공회였어요. 이게 대단한 기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주 핵심적인 그리고 가장 막강한 그런 권력을 지닌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누가 섰습니까? 바울이라는 인물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이 사람의 잘잘못을 판결을 받겠다. 그래서 거기를 세운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섰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오구미절여서 그 앞에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은 전혀 그러한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주눅들거나 자기의 어떤 모습이 움츠려들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의 모습이 참 오히려 거꾸로예요. 거꾸로 공회 앞에서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당당해서 자신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그들을 똑바로 보고 담대하게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야, 얼마나 대단한 폭탄 발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리낄 것이 없다. 대단한 말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용감해요. 어떻게 보면 바울 참 두려움이 없습니다. 대단히 용기를 갖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줄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굽힘이 없어요. 왜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겁니까?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항상 믿고 정말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에 두려움을 이기고 항상 담대한 모습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정말 역사해 주신다고 생각한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세상의 어떤 권력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정말 윌리엄 게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벌이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신문사를 만들어서 신문을 매일 발행해 갖고 이 노예제도가 왜 폐지되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막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사명으로 알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이 노예제도 폐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좋은 생각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예를 부리면서 자기가 큰 농장을 한껏 해갖고는 거기에서 많은 이득을 거두는 그런 지주들은 그게 꼴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그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문사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했지만 잘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기야는 자기 집에 있는 가재도구 다 파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거 물건이란 물건 다 팔아갖고 그러면서까지도 이 노예제도 폐지를 해야 된다는 그것을 굽히지 않고 계속 신문을 발행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그거를 알아주면서 정직한 신념을 지닌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그 사람을 이 윌리엄 게리슨을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이 윌리엄 게리슨이요, 그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 좌우명을 항상 되새겼다는데 그 좌우명이 세 가지입니다. 그게 지금도 묘비에 새겨져 있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나는 성실하게 하루를 보내며 인생을 살 것이다. 두 번째는 나는 외로움에 굴하지 않고 고난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이 게리슨은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외로울지라도 지금 주어진 그런 사명 감당하겠다고 그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압박과 자신의 삶에 닥쳐온 어려움이 있어도 이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보면 용기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중심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시련도 우리 다 이겨내요. 가난도 이겨내고 또 우리의 삶에 닥쳐온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자들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능히 이 코로나로 인한 이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다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참 용기가 있었던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울은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용감할 수 있었어요. 용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이 용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뭐라고 해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양심을 걸고 내가 하나도 온전치 못하게 한 것이 없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내가 지켜야 될 의무도 다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 원리와 원칙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는 거리낌이 없었어요. 자기 삶에 언행이 일치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무, 하나님 주신 그런 사명 다 감당하고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정말 그 모든 것을 잘 지키며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다가도 목소리가 조금씩 줄어들어. 왠지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 있게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거리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히 낮아져야 돼요. 내 인생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도록 그분께 전부 다 의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보통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먼저 일을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뀌어야 돼요. 순서가. 내가 먼저 어떤 일을 행하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것을 먼저 찾아서 그 일을 해가야 돼요. 그것이 제대로 된 순서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먼저 해놓고는 그거 하나님 꼭 돼야 됩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이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없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나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당당히 그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그냥 고지됐더라.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받아준 거예요? 받아주지 않아요. 2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입을 때리는 거 참 때려도 어디 입을 때려. 근데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요 정말 인격적인 모독을 할 때에 그 사람의 뺨을 때리거나 입을 때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인간 이하다. 그냥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뺨을 때리고 입을 때리는 거예요. 그만큼 모욕적인 행동인데 이것을 지금 바울에게 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이 바울을 그만큼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도 하지 않고 인격적인 모독을 해서 그 길을 꺾어 놓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 이 아나니아의 생각에는 이 바울이라는 그 작자를 보니까 뭐 별로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뭔가 별것도 아닌 인간이 와갖고는 뭔가 저렇게 당당해? 지금 내 앞에 와서 지가 무릎 꿇고 뭔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좀 내가 도와줄지 모르지만은 와서 자기는 거리낄 것이 없다. 나는 지금까지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 그 소리 듣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의 태도는요 세상에서 권세를 좀 부린다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힘이 있을 때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힘 없고 그렇게 할 때는 사람은 좋아요. 그런데 자신이 권세를 얻고 뭔가 힘을 가졌다 생각이 되면은 사람이 돌변할 때가 많아요. 예전에 경기 지사를 한 어떤 분이 이 코로나 얼마 전 얘기네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자가격리된 그 사람과 함께 어디를 다녀오다가 걸렸어요. 그래갖고는 경찰들이 그거 둘러싸고 지금 빨리 보건소로 가자고 가서 검사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막 경찰을 뿌리치고 막 가고 그러면서 내가 국회의원인데 막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사람 말대로 한다면 당신들 이러면 안 돼. 나 국회의원을 3번이나 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한마디로 나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와는 차원이 다르다. 아주 특권의식에 찌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참 답답한 일이에요. 국회의원의 힘이 어디서 나와요? 국민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무시해. 지금 이 아나니아가요 그런 특권 의식에 빠져서 바울을 보면서 내까지 것이 뭐라고 이렇게 당당해? 그렇게 그 입을 탁 쳐버려라. 그렇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해주고 아이고 우리 여기 좋은 자리 있으니까 여기 앉으세요 하면서 대우해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정말 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물고 뜯고 정말 완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앞에 무릎 꿇게 만들려고 머리를 조아리게 만들려고 그러면서 적당히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 살게끔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세상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떠세요? 강하신 분이에요.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이렇게 바울처럼 당당하게 담대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자신을 모욕하는 이 아나니아의 말을 듣고 3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모욕적인 그런 말을 하는데 너부터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너가 율법대로 나를 심판하려고 그 심판대에 앉아놓고는 왜 율법을 범하냐?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유대의 율법에는요, 이 죄인으로서 확실하게 그 판명이 되기 전까지, 죄가 완전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라는 그런 율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왜 지키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바울을 그 공회에 모아놓고 그 자리에 세웠는데, 그리고 나서 바울이 한마디 한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다. 그 말 한마디 했어. 그랬는데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바른 말을 한 거예요. 그 바른 지적을 했죠. 그 아나니아를 향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그 정도 되면 그렇구나. 아나니아가 좀 너무했네.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이 주신 그런 은혜와 또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 가운데에서 잘했어. 우리가 함께 해줄게. 뭐 이렇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도 똑같아요. 뭐라고 합니까? 바울의 말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말을 듣고는 바울의 그런 잘못 말을 들추어내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왜 지금 옳은 소리 했지만 옳은 소리라는 얘기도 안 하고 왜 대제사장에게 욕을 하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바울에게 핀잔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 앞에 서 있는 바울처럼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 사실 이렇게 주변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메이저리티가 아니라 마이너리티예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적인 인물이 되지 못해요. 세상은 우리를 받아들이려고 안 해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을 누구보다도 싫어해요. 오히려 세상에 동화돼서 그냥 세상에서 그럭저럭 그냥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술에 술 탄 듯 뭐 물에 물 탄 듯 그냥 죄를 지는데 죄를 지면은 죄를 지는 듯 죄에 대해서 맞서지 말고 그냥 따라 살라는 거예요. 적당히.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세상 앞에서 바르고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계속 세상이 외면하고 우리를 밀어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냥 애를 쓰지 마세요. 난 그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사실 우리의 상관들에게 우리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번번이 세상은요, 우리가 그런 노력을 기울여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또 알아주는 척하지만은 실상 상황이 바뀌면은 그걸 다 무시해 버려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을 도리어 그걸 바꿔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세상에서 노력하는 만큼 더 노력을 기울여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인정은 정말 일순간에 홍수가 나면 무너지는 사상누각과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우리의 삶은 반석 위에 흔들림 없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것이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되더라고. 보니까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인정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그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그 사람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면서 정말 그 인생이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지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바울은 이 자신이 어쨌든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었지만, 그런데 대제사장에게 자기가 무례한 말을 했다 하는 지적을 받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5절을 보면은 그 자기의 잘못을 바로 인정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는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잘못을 지적받으니까 금방 그것을 즉시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죄악 가운데 혹시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죄를 졌으면 그것을 모를 때는 상관없겠지만은, 그것을 알게 내가 인식하고 나서까지도 그 죄를 모른 척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요, 이 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만드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에 이 죄가 틈을 타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되고, 모든 것이 재미가 없어지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도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쁨을 얻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죄가 가로막고 다 그 모든 것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여겨야 돼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즉시 그 순간에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영적인 그런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요, 자신의 잘못을 바로 즉시 회개하니까요,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것이 드러나요. 이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 율법에 있는 대로 그 관리에게,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5절에 보면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다. 이 말에 대해서 내가 잘못을 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니까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깨닫게 해서 6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공회의 구성원이 누구인지를 바라보게 해줍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됐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셔서 공회 앞에서 내 자신이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전합니까? 거기 보면은 오늘 7절 6절 중간 부분에 보면요,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렇게 거기서 이 바리새인과 거기 있는 사두개인들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자기가 뭐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지만 실상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바울이 전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신문을 받는다. 죽은 자의 부활로 인해서 신문을 받는다 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이 바울이 전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다툼이 생기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두개인은요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나 영생이나 내세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현실주의자들이에요. 철저히 이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모든 목표는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전혀 다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이미 이름부터 바리새가 무슨 뜻이에요?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현세적인 삶과 구별되어서 정말 철저히 더 거룩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 천사와 또 여기 있는 내세와 그 또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바울이 던진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자기가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문제가 사두개인들은 그게 있을 수도 없는 거니까 너는 벌 받아도 당연하다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은 바리새인 측에서는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죽은 자의 부활은 반드시 있다 믿기 때문에 이것이 사두개인과 이게 의견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서로의 의견 충돌이 심해져서 결국에는 이 바울을 심판하려던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이 그 언쟁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서로 그냥 바울의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고 서로 그냥 옳다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있었어요. 결국에 거기 보면은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 서기관 중에 몇 사람이 일어나서 오히려 바울을 두둔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이 사두개인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을 지금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옹호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을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지금 이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논쟁하면서 서로가 다투고 서로가 망하는 길에 서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아무리 어려운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또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서로 바울을 심판하지는 않고 자기들끼리 싸웠듯이 세상이요 우리가 복음을 정말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면 자기들끼리 싸워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운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그리스에 유명한 에꾸는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초상화를 좀 그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화가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더니 어떤 사람은 정직하게 그 애꾸는 장군의 그 모습 그대로 눈이 한쪽에 없는 것을 그대로 그려갖고는 장군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장군이 자기 그렇잖아요. 그게 아주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자기가 약점이잖아요. 그거 안 보이고 싶은데 근데 그걸 그려갖고 오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른 사람 데려와라 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치를 다 챘어요. 저분이 저 눈 애꾸는 된 거 그 부분을 아주 싫어하는구나. 그래서는 아주 그럴싸하게 이제
그 눈이 정상인 것처럼 그려갖고는 다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건 또 거짓으로 만든 거잖아요. 거짓말로. 그러니까 그것도 못마땅한 거예요. 이 장군이, 애꾸는 장군이. 그래갖고는 또 누가 더 없냐, 누가 그릴 사람 없냐, 그러니까 어떤 젊은 화가가 와갖고는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장군님의 마음에 쏙 들게 그려드리겠습니다.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리는데 이 장군을 잘 그렸어요. 근데 그 정상적인 부분만 그쪽 부분으로 옆으로 이렇게 싹 세워놓고 옆모습을 딱 그려갖고는 그 초상화를 드렸어요. 그눈 애꾸는 부분은 안 보이게 살짝 돌려놓고 그렇게 그려갖고는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거짓으로 그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에 들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러 말이 있습니다. 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매일 매 순간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지혜와 용기를 얻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지 않고 바울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